굉장히 좋게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몇 페이지 합니까? 네, 오늘 111편 1장의 7절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아직 안 보이는데요. 아직도 안 보여요? 네. 예, 안 보입니다. 몰라. 아, 여기를 안 되겠구나. 지금은 보이죠? 예, 네, 그러면 이 교수님 1장 7절서부터 본문다시 읽어주세요. 아,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강아지가 짖고 있어서 제가 이거 음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송 선생님 먼저 읽어주시면 네, 제가 예수님 편 네, 제가 오케이. 읽을게요. 예. 강아지 귀여운 소리. 어디서부터 읽죠? 여기 1장 7절이에요. 예, 진화된 지성은 우주의 지적 성향의 두 극단, 온전히 기계화된 것과 완전히 영답게 변한 것. 위에 스스로 명시될 때야 완전히 안정되고 믿을만하다. 순수한 기계적 통제와 참된 영성품. 이 두 가지 지적 극단 사이에 거대한 극단의 진화가 올라가는 지성들이 개재하며 이들의 안정성과 차분함은 인격자의 선택 그리고 영의 신분에 달려 있다. 그러나 사람은 수동적으로 노예처럼 의지를 조절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절자의 이끄심이 자연스러운 필사지성의 욕구 및 충동과 다른 것을 의식할 때 이렇게 의식하면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고분고분하게 그 이끄심을 따르기를 택한다. 조절자는 사람의 지성을 조종하지만 결코 그 뜻에 어긋나게 지성을 지배하지 않는다. 조절자에게 인간의 뜻은 가장 중요하다. 진화하는 인간 지능이 활동하는 거의 한없는 무대에서 생각을 조절하고 인품을 변화시키는 영적 목표를 이루려고 애쓰는 동안 조절자는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여기고 존중한다. 네, 여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 두 극단이 뭘 얘기하는가? 하나는 완전히 기계적인 지성이죠. 사람들이 만든 컴퓨터 같은 거는 완전히 지적이지만 완전히 기계적이죠. 네, 완전히 기계적이니까 자의성이나 창의성이 없고 기계가 기계적으로 움직여주니까 완전히 안정되고 믿을만한 거예요. 기계에다가 뭐를 시키면은 항상 그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은 영이 됐을 경우에 사람은 아직 완전한 영이 되려면 굉장히 멀었죠. 완전한 영이 되면은 그때도 또 믿을 만한 거예요. 완전한 영이 되면은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짐작하면 그대로 다 돼요. 완전한 영이. 완전 연동이. 조절자하고 하나가 됐을 경우에는 완전 믿을 만한데 조절자의 말을 잘 듣는단 말이죠. 그 중간 단계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이게 100명이면 100명한테 뭐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100명이 다 다르게 활동해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 혼이 발달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게 두 가지 극단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순전히 기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응답을 하니까. 그리고 또 참된 영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재한다는 얘기죠. 어디 질문 있습니까? 예, 교수님 저기요. 네, 만약에 조절자가 없다면은요. 네, 우리가 지금 인간 지성, 곧 마음이 있고 네, 자유지 이런 거 성격이 있잖아요. 네, 퍼스널리티가 있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절자가 오면서 혼이 생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만약에 원시적인 상태에서 조절자가 없이,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조절자가 우리 이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사실은 뭐 나름대로 느끼지만 조절자가 나를 이끄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절자가 없다면은 네,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지성이 있고 그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뭐 그 또 진실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고 그래서 저기란데 조절자가 없어도 되지 않나 하는 너무 못 느끼니까 좀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조절자가 없을 경우에 과연 어떤 현상이라 할까? 조절자가 없으면 완전히 도덕적인 판단이 결여돼 있죠. 아, 도덕적인 그러니까, 판단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개돼지 같이 살아요. 사람 모습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위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예. 예, 개같이 막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동물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동물 상태죠. 예. 어, 지금 이제 영화를 예를 들면은 중국 영화를 보면 뭐 맨날 뭐 원수 갚는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일차적인 거죠. 예, 예. 네, 무슨 인간 관계라든가 뭐 의리 이런 거 찾고 뭐 자기 선생을 죽인 놈을 찾아가서 뭐 다 몰살을 하고 뭐 반갑음을 하고. 중국 무협 뭐 영화 뭐 그치. 이런 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예. 어, 그러면 조절자가 없으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이 크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음식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음식에 뭐 넣어서는 안 될 거를 넣고 팔아먹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를 예.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예. 도덕적인 판단을 조절자가 있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고 어떤 게 도덕적인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 조절자가 없으면은 그러한 가이드가 없으니까 어, 예, 사람이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태어나면은 예, 뭐 말씀하세요.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뭐 신다운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조절자가 있어야 도덕적인 결정을 내린 거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조절자가 파송이 되죠. 근데 네. 어떤 경우에는 개돼지 같이 살던 사람들은 조절자가 영 안 오는 경우도 있겠고, 아주 원시 시대의 사람들. 원시 시대 그저 뭐 저 몽둥이 가지고 뭐 개구리 패서 잡아먹고 뭐 그러던 당시에 무슨 도덕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도덕적인 거는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 사람들이 초기에는 안동과 폰타 시절에는 안동과 폰타를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개돼지같이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도덕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사 지은 게 한 기원전 한 6천년경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돼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니까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남의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 놓은 걸 가서 털어먹고 뭐 이러는 가지고 가고. 네. 도둑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마을에 내려가서 털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기 때문에 농경 사회가 시작된 다음에 도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금기 같은 게 생겨나요. 네. 도덕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개념이 생겨나죠. 그 전까지는 조절자가 활동할 겨를이 없죠. 별로.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지성은 너의 배요, 조절자는 너의 백길 안내자. 인간의 의지는 선장이다. 필사의 배의 주인은 신다운 안내자가 하늘 가는 혼이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상물질 항구로 안내하는 것을 믿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오로지 이기심과 게으름과 죄의 많음으로 사람의 의지는 그러한 충실한 안내자의 지도를 물리치고 자비를 거절한 나쁜 모래사장 위에 용납한 죄의 바위들 위에 필사자의 생애를 궁극에 결단된다. 너의 승인을 받아서 이 충실한 백길 안내자는 시간의 장벽과 공간의 장애물을 거쳐서 신다운 지성의 바로 그 근원까지 그리고 이를 지나서 계속 조절자들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너를 안전히 데리고 갈 것이다. 예, 계속 읽을까요? 예, 여기 이상한 거 뭐예요? 이기심이 나쁘다는 거는 이해가 가죠. 자기만 중요시 여기고 남의 거는 무시하고. 예. 게으름. 게으름이 이게 눈에 띄어요. 죄를 많이 짓는 것, 뭐 이런 것도 이해가 가는데 게으름이 무슨 제가 될까? 뭐 죄가 될까? 게으르다고 뭐가 나쁜 거, 뭐 좀 일을 천천히 하는 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봐요. 일상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빈둥빈둥 놀고 먹으면은 그게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예수님 편에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짧은 인생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을 만들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배를 만들고 다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풀렸는데 달란트 하나 받은 사람이 나는 이걸 잃지 않게 잘 보존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그냥 하나를 그대로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야단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 게으름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유라인시아의 지금 읽어보면은 성실하게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네. 지금 그 산모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냥 묻어놓고 있는 한 달란트 있는 것은 10달란트 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벌칙이고 굉장히 제가 성실하게라는 것 줄친 게 너무 많은데 성실하게 살아라. 요 단어가 참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게으름이라는 게 좀 그쵸? 저는 좀 공감이 듭니다. 그 우주의 표가 프로그레스잖아요. 예. 그것은 발전하라는 거죠. 머리를 써서 애를 쓰고 또 발전시키는 건데 게으른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오케이. 다음에 두 문단 또 읽어주세요. 이 혼의 성질, 우주 지능의 지적 기능 전역에 걸쳐서 총 지성이 지적 활동의 여러 부분을 지배한다. 지성의 본질은 기능적 통일이다. 따라서 그릇되게 안내받는 자아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선택함으로 저지되고 방해받을 때에도 지성은 어김없이 이 구조적 통일성을 보인다. 의지의 위험과 승천 특권이 있는 자아들과 가지는 모든 수준의 관계에서 이 통일된 지성은 영의 조정을 변함없이 찾는다. 필사자의 물질 지성은 상물질 천을 담는 우주 배틀이며 깃드는 생각 조절자는 그 천 위에 지속되는 가치와 신성한 의미를 지닌 한 우주 인프, 궁극의 운명과 끝없는 생애를 가진 살아남는 혼, 잠재 최후자의 영문의를 짜 넣는다. 여기까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이 지성이 하는 거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육체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성질이 있고 또 위쪽을 보면은 조절자가 안내하고 그러는데 지금 방향이 둘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이거를 중재를 해야 돼요.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게 되면 영하고 육체가 따로따로 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의 생체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같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의 조정을 변함없이 찾는다. 통일된 지성. 영을 안 찾으면 그냥 완전히 개돼지같이 사는 거고. 앞으로 장차는 영의 조정을 100%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되고 보통 사람 경우에 저택세계 가서야 융합이 되죠. 질문이 세계를 벗어날 때 용하게 돼. 예. 없으면 계속 또 읽어주세요. 사람의 인격은 물질 몸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능적 관계에 같이 묶여 있는 지성 및 영과 동일시 된다. 그러한 지성과 영이 작용하는 이 관계는 지성과 영, 이 둘의 품질이나 속성의 어떤 조합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할 잠재성이 있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고 고유한 우주 가치, 즉 혼을 낳는다. 그러한 불사의 혼을 진화로 창조하는 데는 둘이 아니라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인간의 상물질 혼의 이 세 가지 선행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지성, 그리고 그에 선행하고 그 지성에 미치는 모든 우주의 영향, 이 인간의 지성에 깃드는 신다운 영, 그리고 인생에서 관계된 모든 영적 영향 및 요인과 함께 절대적 영 성질을 가진 그러한 분신 속에 본래 붙어 있는 모든 잠재성, 물질 지성과 신다운 영 사이의 관계, 이것은 그러한 관계에 기여하는
어느 쪽 요인에도 발견되지 않는 가치를 뜻하고 의미를 지닌다. 이 독특한 관계의 실체는 물질도 영도 아니며 상물질이다. 그것은 혼이다. 예, 상물질. 이 지성이 물질 몸하고 영 사이에 중재하니까 이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얼핏 생각하면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성이 중재하면서 생겨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새로운 이 둘에게 없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혼이. 혼이 태어난다. 이 혼은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도 아니고 그래요. 네. 사람이 만든 물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기계라든가 기계 둘을 합치면은 기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이나 한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 지금 전기차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성분이 두 가지죠. 예,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를 페트롤리움을 쓰지 않으니까 지금 전기 배터리, 뭐 전고체 배터리인지 뭔지 이런 거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적당히 조합하면은 전기차가 나오죠. 전기차는 새로운 것이지만 여전히 물질적인 것이에요. 네, 전기차가. 그러니까 이 수송하는 매개체 자동차하고 전기 배터리를 합치면은 전기차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을 섞으면 물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지성이 중재하느라고 영하고 물질 서로 관계를 가지죠. 그러면 거기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게 혼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다들 뭐가 뭔지 몰라요. 혼도 영적인 건가 보다. 혼이 생기면 사람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냥 온 우주가 그냥 물질만 있다. 혼이 생겨나는 것을 본 적 사진을 찍지도 않고 비디오도 없고 눈에 안 보이니까 혼이 생겨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리학자들이 특히 많죠. 네, 물리학자들이 그래서 신은 없다. 호킹 박사, 블랙홀로 유명한 호킹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여러 별들 이런 블랙홀, 갤럭시 이런 걸 보고 전부 물질이니까 아무리 그것을 다시 조합해봐도 거기서 무슨 영적인 것이 생겨나질 않아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책에서는 지성이 이 영과 물질을 중재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무엇이 태어난다. 그게 사람의 혼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죽을 때 다 그 물질적인 기회가 다 없어지고 스톱해요. 우리 몸 예, 몸이 스톱하고 다 썩어버리는데 그 중에서 썩지 않는 불멸의 혼, 불사의 혼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보면 조그만 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지. 그래? 그게 혼이에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물리학으로 따지면 인간의 지성, 지성이 물질하고 영을 중재한다고 그래서 그 여기 지성은 마인드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 마인드는 그냥 뭐 계산을 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꺼지면 계산하는 작용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분도 없어지죠. 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쌓아놓았던 그 정신적인 작용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계산하고 중재하는 거 이게 없어져요. 신다운 영은 아직 우리 소유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쌓아놨던 관계, 물질적인 지성하고 신다운 영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꿈틀꿈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예, 저기 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질문을 네.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자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좀 확인을 좀 받고 싶어서요. 나름대로 뭐 좀 생각을 좀 혼 때문에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 지성도 내가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어떤 근본적인 바탕 큰 틀에서 뭐 여기 배와 같다고 나오는데 뭐 나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마음도. 그리고 생각 조절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퍼스널리티 고유 그 성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주에서 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나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시간과 공간 영역 속에서 계속 체험을 거쳐서 본질적으로 볼 경우는 체험을 거쳐서 마음과 생각 조절자가 작용을 하면서 그 경험과 체험이 집적이 되고 그러면서 본질적인 내가 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인격은 그릇이다. 그릇 속에 혼이 담겨 있다. 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체험을 얻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럴까? 그게 없어지지 않고 물질 몸이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무슨 뭐 음식을 맛본 기억도 있고 누구를 도와준 기억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기억이 다 보존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쓸데없는 거 뭐 어느 시기에 뭐 햄버거를 먹었다든가 무슨 콩나물을 물질적인 건 아닌 먹었다든가 거예요. 뭐 영적인 성분이 없는 물질적인 활동은 그냥 다 지워져 버리고 중요한 것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게뭐 나라를 위해서나 네.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한 거. 네. 그래서 그 인격은 담는 그릇이고 그 속에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때 그 혼이 살아남고 근데 사람들이 혼을 못 보니까
신분을 확인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필요해요. 그 그렇죠. 겉모습이 인격인데 그 인격이 보이지 않으면은 누가 누군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자기 인격, 그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사람이 아, 당신이 송재성 씨로구나. 음, 옛날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서 무슨 일을 같이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혼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인격의 모습, 인격은 보이잖아요. 음, 사람의 인품이 보이니까 음.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다시 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남아서 서로 대화할 때 자기 자식 또는 자기를 길러준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혼만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기 근거가 없어져요. 근데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을 보고 아 네가 누구로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람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경험했던 사람. 네, 그러면은 교수님, 만약에 우리가 이 몸을 벗고 곧 네, 죽고 저 세상으로 가면은 물질 마음은 없어지잖아요. 물질 마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주절자는 뭐 자기 갈 길로 잠깐 가 있다가 그리고 혼만 추물장대로 혼만 쪽으로 상물장대로 가 있고 그리고 성격 자체도 보관하고가 있다가 나중에 결합이 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송재성이 너는 누구냐? 만약에 그 다음 세계로 갔을 때 교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님을 뵀을 때 교수님이 그 혼 상태인지 아니면은 어 인격 인격 퍼스널리티 상태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으면 본질적인 네. 내가 혼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인격이라는 게 질문. 그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사람 눈에는 저 세상에 가서도 사람 눈에는 혼이 보이질 않아요. 그 혼이 사람은 안 보여요? 네. 어, 그러면 저 세상에 인격은 가서 보여요. 보이고 안 보이고는 지금 두 가지 부분인데 그러면은 하나는 야, 너 송재성 너 누구야? 어떤 게 너야? 혼이 나냐? 어떤 실체인 나냐? 그때는 마음도 조율자도 없으니까 그럼 인격하고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인격의 모습을 보고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맨 처음에 갈 때 혼만 가잖아요, 혼만. 네, 혼만 가는 게 아니고 혼의 모습이 있죠. 네, 혼의 모습이 인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전번에 한번 예전에 제가 처음 수업을 들어봤을 때 혼이 뭐 퍼스널리티가 혼이다 그런 얘기를 약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내가 죽었을 때 본체적인 내가 혼이 아니고 오히려 인격의 비중이 더 크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거든요. 내가 뭐냐 이거 내가 마음도 없어지고 생각조차도 없어지고 어 내가 저쪽 세상으로 가는데 그게 그 본체가 혼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간에 자아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껍질에 불과하잖아요. 껍질이죠. 실질적으로 눈을 감고 전쟁이 생각할 때 그 친구 똑똑한 그 친구 아니면 이 교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몸은 껍질이고 그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분이야 교수님 이런 분이야 사모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 몸의 껍질을 벗고 본질적인 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전
그게 과연 혼인지 저는 혼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혼이 아. 또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게 인격이 위커를 뭐라 그러나 수송 매체예요. 자동차와 같은 거라고 해요. 음, 자동차 이걸 속에 싹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지는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사람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 사람 모습이 그게 인격이고 그 속에 싹 들어앉아서 운전하는 존재는 혼이에요. 교수님, 그럼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상한 예, 질문인데요. 그럼 예.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격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각자마다 자동차를 다 다른 걸 갖고 있어요. 인격은 그러면 교수님, 예, 사람은 결국 지성이랑 혼이랑 영이랑 인격이랑 물질 몸이랑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그 잠깐만요. 인격하고 성격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니 인격 퍼스널리티 다 그게예요. 아 그게 그거예요. 네. 그거 글자가 다른데요. 퍼스널리티가 인격하고 성격. 아, 퍼스널리티가 예, 두 가지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있는데 네. 신인 경우하고 사람인 경우. 그 신인일 경우에는 신다운 성격, 그러니까 그냥 신격이라고 부르고 네.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의 성격이니까 그냥 인격이라고 불러요. 아, 책에 동일시한다고요? 번역을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성격, 인격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우주에서 단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본래 하느님께서 그 사람마다 고유하게 주어진 아주 네. 독특한 성격이다. 네.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면서 그러나 혼 같은 경우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자꾸 그 사람이 우리도 이 지구에서 삶도 한 청소년기가 벗어나면서 어떤 그 개통 철학이라고 할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예, 예. 그렇듯이 그러니까 내 본체적인 그 부분이고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성격은 하느님께서 고유하게 주었지만 그것도 어떤 성장을 하나요? 그것도 변화가 있고 성격, 그 고유의 성격, 그 자기의 그 개인성. 성격을 네, 하나님이 줬으니까 이 네, 자동차가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네. 이 자동차 속에 혼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험을 얻고 그 혼이 어,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영과 합치죠. 그 생각 조절자 네. 이런 합치죠. 그래서 그냥 인격이 영하고 합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예, 그 자동차 속에 들어있는 인격. 존재가 혼이니까. 그러면 혼하고 영은 거의 그 동일시 뭐 그냥 분리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럼 혼하고 성격은 네, 인격은.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음, 특히 중국 사람들이 영혼. 또 우리는 중국 사람들한테 또 그런 개념을 배웠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영과 혼을 잘 구별을 못해서 보통 우리가 내 영혼이 하고 무슨 뭐 노래하고 이럴 때 지적하는 개념은 그게 혼이에요. 그게 네, 아직 영이 되지는 않아요. 영은 아버지께서 오는 거고 영은 준 아버지가 준 조절자니까 그냥 그 속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혼이 태어나는데 네. 첫 번째 도덕적인 결심을 할 때 음, 조절자와 혼이 태어나잖아요. 예, 조절자가 우리 속에 있으면서 그
우리를 가르쳐가지고 점점 발전을 시키잖아. 영다운 네. 사람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초우주를 떠날 때쯤 해서 초기 단계에 아니, 지옥우주를 떠날 때 지옥우주 수도를 떠날 때쯤 돼서 1단계의 영이 돼요. 혼이 음. 그 혼이 발전을 해서 영으로 변하는 영으로 거예요. 영으로 변한다고요. 변하는 네. 거죠. 지금 죽고 나면은 생기는 것은 혼인데 혼은 상호주의가 아직 영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아, 잠재의 영이 되죠. 예. 잠재 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 조절자의 가이드에 의해서 점점 발전하는 거죠. 예, 그래요. 교수님 그리고 근데 네, 예, 조금 아까 이 인격이랑 성격이랑 그게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물질 몸도 그렇고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사실은 유전자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조절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뭐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튼튼한 몸 이런 것들이 다 성격도 그렇고 유전자인데 지금 또 이 인격이 하나님께서 각자 또 주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에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유전자를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설명이 간단해요. 아, 성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긴 오는데 하나님이 뭘 없는 데서 뭐 싹 뭐 스냅하고서는 뭐를 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만들어낼 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체는 그거를 크리처라고 그러는데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없는 데서 짜잔하고 뭘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항상 생명은 다른 생명에서부터 솟아나요. 생명체가 그냥 무에서 유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 경우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유전 성분이 다른데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사람. 분리시키면서 세 사람의 유전인자가 이 조합을 통해 생겨나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 새로 만들어낸 새로 조합한 유전자를 조합한 이 새로운 첫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그게 임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긴 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의 생명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성격을 부모한테서 물려받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전혀 다른 성격체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뭔가 비슷한 점은 닮은 점은 닮아가지고. 있어요. 어느 쪽을 닮은지 그거는 또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확률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요, 교수님, 사실 네. 요즘 뭐 이렇게 정자를 내가 이렇게 선택, 뭐 정자은행을 통해서 네. 저는 여자니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겠다고 할 때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보고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하나님이 딱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을 질문이네. 잘 하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 선택이 가능해요. 아, 남편을 선택하는 것. 여자가 예, 그 사람의 성격, 인품 이런 걸 다 보고 예, 결정하는 거니까. 또 남자도 여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외모, 여러 가지 성격, 능력
지적인 능력 이런 걸 다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학적으로 이거 영어로는 deterministic이라고 그러는데 예. 부모 인자를 합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딱 똑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확률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을성이 많은 두 부모를 섞으면은 아마도 낳은 자식도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동 창조라고 그래요. 우리도 창조 자식을 낳긴 낳는데 그 부모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거둔다는 얘기예요. co-creation, co-creative, 공동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최상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일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껴요. 자식을 낳는 게 co-creative, 공동 창조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최상위와 우리는 서로 돕는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영어로 creation, creative 하는 거는 창조적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책에서 creative라는 얘기는 전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부모 각자에게서 유전인자를 물려받죠. 아,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하다 그러면 없는 데서 없는- 새로운 걸 그게 만드는 아니고 걸로 co-creative, 생각했어요. 공동 창조하기 음, 때문에 우리도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고 네, 그런 것이. 네,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아까 송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러면 인격하고 혼이 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은 도구에 해당하는 거고, 영은 안내자에 해당하는 거고, 나예요. 나는 혼 플러스. 예, 나는 혼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자들이 혼은 뒤다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인격체를 보고 알아요. 아 옛날에 우리 어느 국민학교 같이 다녔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격 이런 거 다 알아보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보고 인격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혼이 혼을 볼 경우에도 안 보이나요? 안 혼과 보이겠죠? 혼끼리 해도 안 보여요? 혼이 혼을 봤을 때. 혼이라는 건 그냥 살아온 경험, 기억에 살아온 기억. 그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혼이 하면 상물질을 혼이라고 하지 않나요? 상물질. 예, 혼이 상물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인격은 그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겉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예, 왼쪽. 아 됐어요. 아니 보기 싫어요. 오케이. 읽을까요? 예, 중도인들은 사람이 진화시키는 이 혼을 하급 또는 물질지성 그리고 상급 또는 우주지성과 구별하여 중간지성이라고 이름 지은 지 오래다.
이 중간지성은 정말로 상물질 현상이니 그것이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물질로 진화하는 잠재성은 지성의 두 가지 보편적 충동에 본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의 신성에 이르려는 사람의 유사한 지성의 충동이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알고 인간의 체험을 얻으려는 창조자의 무한한 지성의 충동이다. 불사의 혼을 진화시키는 이 숭고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 필자 지성이 첫째로 인격을 가졌고 둘째로 동물을 초월하는 실체들과 접촉하기 때문이다. 이 지성은 우주에서 공사하는 초물질 자질을 소유하며 이것은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성품이 생겨나는 것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관련된 영적 공사 그리고 깃드는 생각 조율자와 진정한 창조적 접촉을 가지게 한다. 예,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물질지성은 우리의 그 어떤 마음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주지성한테 우주지성이 저는 좀 뭔지를 몰라서요. 하급 또는 물질지성, 상급 또는 우주지성 구분했네요. 우주지성은 성령, 각 지역 우주의 성령이 내려주는 지성이고, 그거는 개인의 소유물이 되질 않죠. 어떤 분위기에 젖는다, 풍덩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창조 아들과 같이 동반하는 우주 어머니 그분이 이것도 진리의 영처럼 무조건 이렇게 퍼부어주는 건가요? 예, 그래요. 지성, 보편적으로 네. 그 지역 우주에 내려주는 지성이죠. 혼을 중간지성이라고 요즘 지었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물질지성은 이건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동물적인 동물적인, 왜냐면 인간이 이전에 동물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 물질지성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성이다. 이 혼이 혼. 그런 혼이 이제 뭔지 알겠군요. 중간지성. 좀 알겠습니다. 이제. 예. 공부를 쭉 해가면 이게 이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당신 혀를 가서 물을 좀 마시세요. 말랐죠 입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교수님 잠깐만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우주지성 결국 성령이 내려주는 지성이잖아요. 네. 그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성령이 내려주는 지성이 뭐 어떤 종류의 지성이 있을까요? 이 우주지성이죠.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를 들면 물질 지성하면 제가 좀 조금 와닿는데 우주 지성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오케이. 좋은 질문이네요. 네. 물질 지성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역할, 그것을 물질 지성이라고 부르겠죠. 네. 요게 없으면은 물질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운으로 결정이 되겠죠. 물질 지성이 있어야 이거의 기초가 보조 지성령이죠. 이런 직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여러 번 팔의 곤충 이런 거를 예를 들지만
이게 아주 조그만 팔이고 그래도 파리철에다가 흔들면은 아, 빨리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못 잡아요. 대번에 위험을 알아차리고. 깨우치고 알아차리고 피한다고요. 요게 직관해요. 요게 물질지성이 하는 중에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상급 우주성이라는 거는 이제 영지성이 영지성이 그 한 얘기겠죠. 영은 지성을 갖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영이 예. 그러니까 무슨 계산하고 이런 그런 능력은 영에게 타고날 때부터 있어요. 자생해요. 그런 게 예. 그게 물질지성에 속하지 않고 이거는 좀 상급지성이니까. 상급이기 때문에 뭐 하나에다가 열을 더하면 열 하나라는 것도 모르는 우주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영은 그런 거를 다 물질적인 음,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것도 계산하고 관찰하고 오브저브하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이 우주지성 네, 이것이 저기 셋째 분한테서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셋째 분한테서 오는 거예요. 성령 셋째 분한테서 온다고 되어 있고. 혼이 중간지성이다. 이게 조금 정리가 됩니다. 제 머리에. 이 중도자들이 아마 갖고 있는 게 상물질. 상물질로 존재하니까 상물질이든지 상물질 비슷한 저택 세계가 상물질 수준이에요. 예,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에 가는 저택 세계가 상물질 수준이죠. 예, 중도자들의 몸이 아마 상물질이든지 상물질 비슷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과 영적인 사이 영역에 존재한다. 예, 그러니까 일곱 저택 세계는 아직 완전히 영적인 세계가 아니군요. 아니죠.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 지형우주를 졸업할 때야 예. 초기 단계 영이 돼요. 상물질 영역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전까지 예, 상물질 영역이죠. 예, 그래요. 570번이나 그 70번.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요. 그래요? 예. 70번. 꼭 곤충이 탈바꿈하잖아요. 껍데기 벗고 다른 곤충이 껍데기를 허물을 벗고 예.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570번을 거쳐야 그래. 영이 돼요. 어디 질문 있습니까? 감이 좀 잡힙니까?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럼 예.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저택 세계에 갈 때 아까 예, 예. 혼의 형태로 가는데 인격이랑 같이 그래야 이제 구분이 되니까 예, 그 인격이랑 혼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다시 저택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갈 때 그럼 그 인격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인격을 겉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혼의 겉모습. 혼은 안에 속 안에 들어가 있고.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인격은 우리가 영의 세계로 갈 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 인격이라는 게 사람에게 속한 것을 인격이라 하고 영어로는 personality로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것 personality. 때문에 혼돈이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교수님 우주에서 뭐 성격, 비성격 그러잖아요. 네,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은 비성격일 것이고 우리 자유의지를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그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570개 행성을 거치는 데까지 그 개가 없으면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내 나라는 자체에 고유 성격 어떤 그런 자유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성격은 하나님도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격체이지만 초월 성격체이기도 하다. 그 이상 그것만이 아니고 사람은 인격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 예. 물론 성격체이고 또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성격체들 성격 또는 인격체와 비성격체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물질을 이해할 수 있는데 물질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또는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못하고. 네,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부탁도 하고. 그러면 그 답을 주시잖아요. 성격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근본적인 단점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봤기 때문에 그 절대자라는 것은 성격체가 아니라고 성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한 절대자한테 뭘 부탁하고 뭘 주십시오 뭐 아들이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까지도 드릴 수가 없다고. 그게 이제 불교의 맹점이죠. 교수님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네, 너무 같은 질문 계속해서. 좋아요. 안 됐어요. 저는 아까 이 인격하고 혼을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를 들면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네, 밥하고 그릇이랑 분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 서로 네.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인격과 혼이라고 하는 게 뗄 본 수가 모습이기 없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모든 존재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독특하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계에 가면 서로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어.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얼굴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이 분명하다. 성격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또는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하늘 존재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네, 독특하고. 유주영이라는 인격체, 송재성이라는 인격체를 알아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어느 초우주에서 왔는지 그 뭐 딱지 같은 게 어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방 일곱 알아봐요. 초우주에서 온 사람이로구나. 모습이 어딘가 달라요. 우리가 서양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왔구나. 네. 서양은 어디에서 왔거나 모사행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로구나. 성격.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니까. 예. 네. 질문 또 있습니까? 이게 너무 쉬워도 안 되잖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 지성이 접촉함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불가피한 결과는 혼이 차츰 태어나는 것이다. 혼은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어하는 인간 의지에 지배되는 보조 지성이 우주 영적 세력과 함께 연락하여 일함으로 합동으로 지은 산물이며 이 우주 세력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실제 분신 신비훈계자의
전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처럼 자아의 물질적 실체, 필사 실체는 육체적 생명 기계가 현세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아를 지속하기 위하여 진화하는 수송수단 속에서 새 표현과 새 신분을 얻으며 그 수송수단이 상물질인 불사의 혼이다. 더 읽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인간이 지성이 촉촉함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불가피한 결과는 혼이 차츰 태어나는 것이다. 네, 혼이 싹이 터가지고 이 혼이 수송 수단이라고 그러네요. 불사의 혼이 이 혼을 타고 다음 세계로 또 뭐 여러 번 탈바꿈하고 그리고 나중에 교수님,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뭐 교수님을 뵙는지 이주호 선생님을 본다든지 하면은 그 의무에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몸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혼은 이 상물질은 걔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체처럼 그런 몸의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게 제가 괜히 헷갈리는데 강물질 어떤 정신적인 의식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인지 아니면 그 일부의 물질적인 몸적인 몸체처럼 이렇게 있는 건지 상당히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예, 괜찮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 아주 맞아요. 잘하십니다. 알고 보세요. 혼은 네. 하나님을 몹시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에 지배되는 보조지성이 인간의 의지에 지배된다 그랬어요. 우주의 영적 이게 세력과 함께 연락하여 일곱 일함으로 보조 지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영적 세력과 함께 연락하여 일함으로 합동으로 지은 사물이며 그 우주 세력은 만물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의 실제 분신 신비의 훈계자 신비의 훈계자와 함께 합동으로 지은 사물이다. 일곱 보조 지성령은 예를 들면 음식을 한다 또는 뭐 피자를 만든다 그러면 재료가 이게 보조 지성령들이라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 혼이 혼이 이렇게 공동으로 합동으로 만들어지면 요 혼이 저 세상까지 가서 나중에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 조절자고 융합하고 난 다음에 일곱 조체체를 패스할 때 그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겠죠. 일곱 조체체를 폐쇄하는 동안 570번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 동안에 진화하는 수송수단 이게 570번이나 네.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새 표현과 새 신분을 얻는데 우리 책에는 이걸 다 말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혼 자체도 또한 그 지금 뭐 지구상에서는 내 몸 자체가 뭐 커가면서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네. 혼 자체는 얘가 원래 이제 혼이 나중에 이 물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요. 영으로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상물질 자체도 어떤 모습이 자꾸 바뀌는 모양이죠. 예, 그래요. 상물질. 첫 단계에는 계속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그러는데 속을 해부해서 들여다본다면
소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은 그게 다 증발하는 것 같아요. 그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게 점점 점점 사라지고 점점 점점 예, 영적인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570번 겪으면서 나중에 완전히 영이 돼서 영이 돼서 그 영은 예를 들어서 물에 넣어서 끓일 수도 없고 상하지를 않아요. 물질적인 방법으로 상하지가 않아요. 영이 아, 되는 굉장히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무튼 거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기대. 굉장히 예, 살아서 아무튼 같이 만나야 될 텐데 이거. 예, 첫 단계 지금 혼으로 솟아나면은 예, 그 상물질 몸은 여전히 숨을 쉬고 예. 물을 마신다고. 근데 왜 소화기관이 필요 없는가? 없는가? 왜 이게 해부를 해보면 아마 장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연소가 되는가 보네요. 완전 연소가. 예, 물을 마시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점점 영적으로 변화되는 어. 과정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570번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면 물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물질적인 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일곱 저태세를 지날 때 우리가 그 생각 조절자와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영이 되는 거죠. 예, 완전히 영이 되는 건 지옥 우주를 통과할 때, 그게 지구 우주를 통과할 때 예,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 표현을 다르게 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야 파라다이스까지 가는데 빠른 속도로 예,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게 걸리적거려요. 예, 여행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물질 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 영적인 세계가 진짜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존재들 중에 영이 상당히 바람직한 상태이다. 자기도 빨리 사람은 아닌데 예, 자기도 빨리 영이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어디선가 그랬어요? 했어요. 예, 그렇군요. 저는 참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올라가면 그걸 못 먹잖아요. 미스랄까. 그건 몰라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아, 그렇군요. 네. 184편의 4장이요. 184편이죠? 네. 4장이요. 4장. 네, 이 박사님 읽어주세요. 네. 다시. 4. 굴욕의 시간.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문제가 있을 때 유대인의 율법은 법정에서 2번 심의하기를 요구했다. 이 두 번째 회의는 첫째 회의 다음 날에 열려야 했고 그 사이의 시간은 법정의 의원들이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확인하려고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겨우 1시간 기다렸다. 그동안에 예수는 성전 경비대의 보호 밑에서 접견실에 남아 있었고 이들은 대사제의 하인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모욕을 사람의 아들에게 퍼부으면서 즐거워했다. 그들은 비웃고 그에게 침뱉고 그를 모질게 쳤다. 막대기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너 구원자여 너를 때린 자가 누군가 우리에게 예언하라 말하곤 했다. 이렇게 그들은 1시간 꼭 채워 계속했고 저항하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였다. 무지하고 무딘 경비원과 하인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거짓 재판을 받던 이 비극의 시간에 요한 세베대는 인접한 방에서 혼자 공포 속에 기다렸다.
이 학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예수는 요한에게 머리를 끄덕여 그에게 물러나라고 표시했다. 그의 사도가 이 모욕을 구경하라고 방에 남게 둔다면 요한의 분노가 너무 끌어올라서 저항하다가 의분을 터뜨리면 아마도 죽음을 초래했으리라는 것을 주는 잘 알았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쁘게 했군요. 치사하게 옛날 막대기로 이분들은 때리고. 옛날 이분들은 그 도덕적인 면 한번 예언해봐 누가 때리는지. 미친 사람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보다 훨씬 치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도 아마 그랬겠지. 요즘에요.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요한이 그랬을 것 분개심이 같아요. 일어나니까 예. 보이기 앞뒤 안 보고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덤비면 다 잘못하면 때려부시겠다고 나섰을지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끔찍한 시간을 통해서 내내 예수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인격 관계 속에 결합된 혼, 인류 중에서 부드럽고 민감한 이 혼에게는 그가 들이킨 치욕의 잔 중에서 무지하고 잔인한 이 경비원과 하인들의 손에 맡겨진 이 끔찍한 시간보다 더 쓰라린 부분이 없었다. 이들은 이른바 이 사내들인 법정의 의원들이 본보기를 보인 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를 학대하였다. 사랑하는 군주가 죄로 어두워진 구체, 불행한 유란시아에서 무지하고 잘못 인도된 사람들의 뜻에 복종하는 이 광경을 하늘의 지성 존재들이 구경하는 동안 광대한 우주에 몸서리치는 의분이 휩쓴 것을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도달하거나 지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어 하도록 이끄는 특성. 사람 안에 있는 이 동물 같은 특성은 무엇인가? 반문명화된 사람에게는 아직도 지혜와 영적 달성 면에서 우수한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려고 하는 나쁜 잔인성이 숨어 있다. 문명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에게 이렇게 몸으로 공격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쾌락을 얻는 동안에 그들의 못된 야비함과 짐승 같은 잔악성을 구경하라. 이 모욕과 비웃음과 주먹이 예수에게 쏟아지는 동안 그는 방어하지 않았지만 방어할 수 없는 자는 아니었다. 예수는 지지 않았다. 단지 물질적 의미에서 다투지 않았을 뿐이다. 이때는 방대하고 널리 퍼진 우주의 창조자, 지원자, 구원자로서 길고도 파란 많은 생애에서 주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순간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생을 마음껏 살았으니까 예수는 이제 새롭고 전례 없던 일, 사람을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일에 들어갔다. 예수는 이제 사람의 인격이 고립되는 온갖 두려움을 최종으로 극복하는 것을 여러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사람의 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신분임을 깨달았다. 예수는 그가 아버지와 하나임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 그 하늘 같은 최고의 체험이 사실이요 진실인 것에 근거를 두고 그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하늘나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하나가 되라고 훈계한다. 예수의 종교에서 실제 체험은 이처럼 영적으로 고립되고 우주에서 외로운 이 땅의 필사자들이 인격의 고립 그리고 아울러 모든 두려움의 결과 및 관련된 무력한 느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법이 된다. 하늘나라의 형제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아들들은 개인적으로
또 행성 전체가 자아의 고립을 최종으로 벗어나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에서 영적으로 친교하는 완전을 달성하는 신성한 운명을 영원히 실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시민 자격을 얻는 환희와 장엄함을 점점 더 맛본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 184 마지막 라인. 예수는 지지 않았다. 단지 물질적 의미에서 다투지 않았을 뿐이다. 상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수준이 다른 사람이니까. 수준이 그렇지. 다르니까 상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왈가왈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요, 조금만 네. 올려줘 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뭐 그 자아의 고립,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고립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올려줘 보실래요? 두 번째 챕터 가 여기 두 번째 챕터 4.2 자, 이 그 고립이 필사자의 고립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해방한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까 그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보다 두 번째 자아의 고립. 예, 그 위에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예. 예수는 이제 사람의 인격이 고립된 온갖 어려움을 겪었고 요 밑에도 이제 고립이 나오는데 그걸로 통해서 그 고립이 해방됐다 사람. 영적으로 고립되고 네, 그 하늘 같은 최고의 체험의 사실이요 그 진실. 여기 고립이 많이 나와. 인격의 고립. 네. 네, 인격의 고립으로 알로 관련된 느낌들은. 그 여기 보면 자아의 고립을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걸 발견했다. 위에도 좀 그런 의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필사자의 고립이잖아요. 혼자서 그 고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고립을 벗어났다는 이런 의미 아닌가요? 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정말 그래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전부가 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고립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 혼자죠. 혼자 죽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파티 열고 잔치 벌이고 그러는데 각자가 죽을 때는 혼자 가요. 참 그래, 저렇게. 네.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 말이야. 같이 가는 사람이 없고 문까지 배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그냥 혼자 죽긴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하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 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멀리 안 네, 나간다. 너 혼자 잘 가. 우리는 계속 파티 열고 뭐 버스데이 파티 뭐 무슨 파티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재미 보는데 그 죽는 사람은 혼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게 나도 이해가 가는데 혹시 죽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겁이 생긴다고요. 예수교에서는 뭐 천당 간다라고 그런데 그거 전부 구라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렵죠. 지가 뭐 갔다 와봤나 뭐 그렇죠. 그냥 우기는 거지. 영생한다고 우기는 거지.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과학적인 증거는 없죠. 가봐야 아는데 그죠?
가봐야 하는 거다. 근데 과학적인 증거는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예수님이 뭔데? 부활하신 게. 아, 그게 아, 과학적인 증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부활은 믿을 수가 이게 없다. 물질적인 게 아니니까. 그건 과학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야, 네 부모가 네 부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Do you have scientific proof? 그러면 everybody says no, I don't have it.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부모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비디오 테이프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요즘은 근데 뭐 어디 카운티에 가서 birth record가 있다 이거. 그거 조작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자기 부모가 자기의 부모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모든 보통 사람의 경우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죽을 때는 야 이거 천당 간다는 거 다 이거 개소리고 이걸로 죽으면 이걸로 끝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영생한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러나 그게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네.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닌가. 나는 고생도 많이 하는데 뭐 뭐다.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에 여행할 플랜이 다 세워져 있고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다. 아무튼 뭐 환희와 장엄함을 점점 더 맛본다. 아무튼 예, 기대되는 거의 연속입니다. 예, 그게 꼭 가야 되겠죠. 꼭 가야 되겠죠. 환희와 장엄함을 점점 맛보려면.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영상하는 거를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보지 않은 거니까 예,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각 종교마다 조금씩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냥 뭐 계속 놀고 먹는 편안하게 이미 편안하게 고통이 놀고 없는, 먹는 거다. 예, 천국이. 고통이 없는 또 그런 모슬렘은 뭐 서양 사람 뭐 기독교인을 뭐 한 명을 죽이면은 천국에 가면은 처녀들 70명이 그런 식으로 인자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남자가 그렇게 쓴 모슬렘.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 정립이 돼 예, 있질 않아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식으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5. 법정의 2차 회의. 5시 반에 법정은 다시 모였고 예수는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인접한 방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를 감시했고 한편 법정은 빌라도에게 제시할 죄목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안나스는 신성 모독의 죄목은 빌라도에게 아무 중요성이 없으리라고 동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유다는 법정의 이 2차 회의 동안에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다. 법정의 이 회의는 겨우 반시간 걸렸고 빌라도 앞으로 가려고 패회했을 때 그들은 예수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기소장을 세 항목 아래 작성했다. 1. 그는 유대민족을 타락시키는 자였다. 민중을 속이고 반란을 선동했다.
2. 계자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3. 세 종류의 나라의 임금이요 창시자라 주장하므로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했다. 여기까지 너무 유치해요. 예수님이 계자일 것은 계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잖아요. 반대로 네. 하여튼 이 산헤드린 회의는 신상모독 이런 거 가지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항목을 제목을 이렇게 바꿨구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로마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꿨군요. 황제에 대항하여 반역을 선동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 과정 전부가 변칙이었고 전적으로 유대 율법에 어긋났다. 성전을 부수고 다시 사흘 안에 세운다는 예수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문제에도 두 증인이 찬성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도 아무 증인도 피고를 변호하지 않았고 예수는 그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가 설명하라고 요청받지도 않았다. 법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를 재판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항목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증언에 달렸을 것이다. 신성 모독죄에 관해서도 그들은 사형 선고를 하려고 정식으로 투표하지 않았다. 네. 털이네. 뭐 이게 2000년 전에 벌어진 재판이었으니까 그렇게 고급 법정 현대에도 그렇게 썩나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 빨리 재판하는 과정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 기자 조선 시대에 법 조항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건 없었어. 기자의 8조 법금이라고 네. 있는 게 그냥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밖에 없다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아까 훔치지 말라. 도둑질이지. 사람들이 영악하지가 않아서 음. 나쁜 짓 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었어요. 이 당시에는. 당시 간단했는 것 같아. 간단했죠. 대체로. 계속 읽어주세요. 빌라도 앞으로 가져가려고 그들은 이제 주제넘게 3가지 제목을 작성했고 이에 대하여 아무 증언도 청취하지 않았으며 고발당한 죄인이 자리에 없는 가운데 합의를 보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바리새인 3사람이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증인 없이 그가 자리에 없는 가운데 그에게 불리한 제목을 작성하려 하지 않았다. 예수는 산헤드린의 법정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죄 없는 생애를 심판하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예수는 빌라도가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 그들이 내놓은 공식 죄목을 사람으로서 알지 못했다. 치사하다. 그죠?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가 요한과 경비원들과 함께 방에 있는 동안 그리고 법정이 2차 회의에 들어간 동안 대사제의 저택 근처에 있던 어떤 여인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이상한 죄인을 보러 왔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일러도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고 내가 물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날 아침 6시에 예수는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도록 옮겨졌고
이것은 이 사내들인 법정이 아주 부당하게 변칙으로 선포한 사형 선고의 확인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부당한 재판 같은 거는 있죠. 노스메드인데 예. 근데 이건 너무했어요. 너무했다고 비판하기가 어려운 게 이 2000년 전이면은 네. 상당히 어수룩한 시대였어요. 예. 영국에 이게 줄리어스 시자가 기원전 55년쯤 돼서 브리타니를 침공했어요. 로마 군단을 한 두 군단을 몰고 갔던가. BC 55년경에 네. 그래서 정복은 못하고 브리타니를 정복한 거는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군대를 더 많이 보내죠. 근데 전쟁이 안 되는 게 로마 사람들은 벌써 이미 글자가 있는데 이 브리타니에 있던 그 켈트 쪽 글자가 없는 거예요. 알파벳이 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할 군대가 없는 거예요. 조직된 조직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몇 사람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어디 같이 공격하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시자가 데려간 군대가 뭐 두 군단이면은 한 10,000명 정도, 그래요? 10,000명 정도 될까. 많아요. 시자의 군대에 저항하려면은 조직을 해서 대항을 우리 팀 뭐 1번 팀은 어디 가서 뭐를 공격하고 2번 팀은 어디서 예. 유인을 해서 뭐 예. 다른 팀이 시자의 군대를 뭐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글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글자 있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정의 절차가 좀 어수룩하긴 하지만 그만해도 다른 민족들보다 상당히 월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래도 어수룩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형 수에 대해서 심사하는 절차는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싹 무시했단 말이죠. 물론 부당하게. 어수룩하게 부당하게 하긴 했지만 아마 한국에도 그런 사형 절차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대로 돼 있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다음 질문 있습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오늘은 이걸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뭐 185. 다음에는 183편 시작해요. 185편이요. 185편. 네. 빌라도 앞에서 열린 재판이고 공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몰랐던 거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